이 시간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환란 기간에 사탄인 용이 있고요,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대환란 시기에 하게 될 일들을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자, 11절에서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앞서 보았던 적그리스도 그 짐승과는 다른 짐승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사탄이죠.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또 연주로 인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전에 이어 이 오후 두 번째 설교에서도 우리가 현재 직면해 있는 아주 엄중한 그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설교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공지능과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불편한 진실. 적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하는 다니엘 8장 25절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그의 지혜를 통하여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기술을 늘리는 거예요.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기술이 나와요.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요.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기술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손의 기술, 이 손기술이 아주 뛰어난 인물로 세상 전면에 등장할 것입니다. 이런 손기술과 관련해서 럭커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의 기술을 잘 이용하는 인간은 손의 기술을 잘 이용하죠. 가장 먼저 신상이나 우상들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 손기술을 가지고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에는 그러한 손기술이 더욱 번성하여 적그리스도의 온갖 형상들과 동상들을 만드는 일에 이용될 것인데, 이런 형상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때의 손기술은 정교한 세공기술과 함께 깎는 거죠. 이렇게 함께 전기, 전자기술까지 동원된 정밀한 로봇 제작 기술이 합성되어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주 신기한 형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 형상은 부분적으로는 첨단 기계이면서 부분적으로는 생물학적 생명과 지능을 갖춘 유기체일지 모릅니다. 기계와 생명체의 결합은 현대 과학의 꿈이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과 형편없는 원시 종교 행위가 접목되는 괴상한 문명 시대가 열리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며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해석한 설명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AI 그러잖아요. 이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AI를 인공지능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요, 인간의 어떤 특정한 능력을 대체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앞서 얘기한, 오전에 얘기한 챗 GPT는 뭘 잘해요? 대화를 잘하는 인공지능이에요. 대화를 잘하는 인공지능.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뭘 잘합니까? 바둑을 잘 두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능을 대체하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아니라 바둑이면 바둑, 대화면 대화, 그림이면 그림, 뭐 이런 특정한 능력을 대체하는 거예요. 10년 전이죠, 벌써. 2016년에 인공지능 알파고가 당시 대한민국 바둑계를 평정하고 있던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이겼잖아요. 그 한 번 이세돌이 유일하게 이긴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인간도 알파고를 못 이겨요. 그것 좀 특이한 일이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요, 충격을 넘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인간은 또 익숙해져요. 10년 지난 상황에서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의 특징이 그래요. 그냥 주위 상황에 그냥 그렇게 적응되어 버립니다. 그냥. 자,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은 앞서 얘기했듯이 바둑이면 바둑, 대화면 대화, 그 특정한 분야 말고는 못합니다. 챗 GPT에게 바둑을 시킬 수는 없어요. 바둑 알파고에게 대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AI보다 더 뛰어난, A하고 I 사이에 하나를 단어를 넣어요. G, AGI가 나와요. 이 G는 제너럴,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총체적이다. 이들의 번역 용어를 보니까 범용해, 범용, 널리 두루 쓰인다는 거예요. 범용해. 그래서 AGI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범용 인공지능이에요. 아까 AI는 그냥 인공지능, 하나의 능력만 있는 거예요. 범용은 모든 능력이 갖춰졌어요. 그래서 이 AGI는 인간의 어떤 특정한 능력만 대체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다 그러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인간 한 명을 그냥 대체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기계입니다. 물론 아직 이 세상에 AGI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불과 3년 전에요, 챗 GPT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특정 능력, 하나의 능력은 대체할 수 있지만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하는 건 어려울 거다, 그러한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6년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픈 AI사의 CEO, 최고 경영자 샘 알트만은 향후 5년 안에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하는 범용 인공지능 AGI가 등장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바로 올해 2026년에 나올 것으로 내다봤어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요, 2030년이 되면 4년 뒤입니다. 초지능, 지능을 초월해요. 초지능을 해갖고 이 인공지능이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의 지능을 다 합한 것을 초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한 명의 지능이 아니라 전 세계 82억 명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그걸 초월하는 초지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합니다. 자, 어쨌든 전문가들 대부분은요, 아무리 길어도 10년 안에는 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AGI가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10년 뒤면 먼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 이 땅에 사는 인간들 대부분이 이제 곧 직면할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하는 AGI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기계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능력을 추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기계를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인간보다 더 똑똑한 AGI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인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느냐는 점이에요. 우리가 기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이 아니라 그 기계가 인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져 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은 그동안 인간들이 인터넷상에서 남겨놓은 데이터, 지식으로 학습해 왔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깨닫게 되겠죠. 그동안 인간이 어떤 의문을 품었고,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졌고, 또 그 대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죽였는지, 잘 돌봐줬는지, 이걸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 역시 이렇게 인간처럼 질문을 던지겠죠. 전쟁은 왜 있어야 되지? 죽음은 왜 있는 거지? 태양은 왜 있고 흙이나 공기와 물은 왜 있는 거지? 그렇다면 동물의 왕 사자는 왜 있지? 모기는, 바퀴벌레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질문을 던질 거예요. 인간은 왜 있지? 인간은 왜 있지? 너무 심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현실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겠죠. 불필요한 인간은 어떻게 처리하지? 자, 실로 불편한 진실이 이 오늘날 사람들의 현실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편한 진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자리를 잃을 것이에요.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헤파이스토스라는 신이 나옵니다. 이 신은 대장장이 신이에요. 뭔가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헤파이스토스라는 신은 그 임무가 대장장이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 필요로 하는 도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신들은 맨날 노는데 자기만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데 본인의 능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는 모든 걸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노예를 만듭니다. 기계로.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자기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날 AI가 시작된 기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좀 편해보자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 학설들은 있어요. 뭐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할 존재를 만들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뇌과학자들은 뇌 자체를 연구해보고 싶은 거죠. 뇌과학자들이 볼 때는 이 뇌를 딱 보니까 그냥 두부 같아요. 그냥 1.5kg짜리 두부 정도. 그저 그냥 신경 세포들이 있는 100조인가요? 100조 개 신경 세포가 있는 그런 정도 보는 거예요. 이 자체는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경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뇌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뇌 같지만은 그 뇌가 우리로 하여금 냄새도 맡게 하고 소리도 듣게 하고 말도 하게 하고, 근데 이것을 인간들이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흉내내려고, 모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나온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1920년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가 쓴 희곡에는요, 처음으로 로봇이 등장합니다. 로봇이. 강제 노역을 뜻하는 체코 로보타에서 유래한 언어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보타. 강제 노역. 이 희곡은요,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것인데, 인간의 편의를 위해 태어난 기계로 된 노예, 이 노예 로봇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이미 1920년 나온 거예요. 희곡으로. 자,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로봇은 기술 문명이 가져올 편리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자리를 위협할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로부터 1920년으로부터 106년이 흐른 지금 2026년에는 로봇이 이 자기 목에다가 회사 사원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는요, 로봇에게 정식 사원증을 발급한 공장이 등장했고요, 폴란드의 한 주류 회사는요, 미카라는 이름의 AI 로봇을 CEO로, 최고 경자로 선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로봇이 발전하게 되면, AI가 발전하면 그 말단 노동자부터 받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라 그래요. 제일 할 일 없는 CEO부터 가르치고 보는 거예요.
CEO는 그냥 결정하잖아요. 결정만 보고서 올라오면 딱 보고 결정한다잖아요. 여기 혹시 CEO들 있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뀐다는 거예요. 또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가 뭐냐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동남부 지역에 있는데 이 실리콘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모여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예요. 밸리가 계곡 아니에요, 계곡. 바로 이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인간과 로봇의 협업을 총괄하는 최고 로봇 책임자가 나왔어요. CRO. 보통 최고 경영자를 CEO 그러는데 로봇이잖아요. CRO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직책까지 등장한 거예요. 어느 칼럼니스트는 말하기를 로봇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이자 고령화된 산업 현장을 지킬 동료라는 이중적인 얼굴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지만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로봇이 24시간 가동되면 저임금 노동에 기대어온 개발도상국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차를 조립하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다 조립했잖아요. 자동차를 조립하는 신형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면 모르겠지만 그 거대한 로봇이 조립하는데 거대한 이 유아포스를 옆에다 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띄워버린 거예요.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아틀라스를 개발한 거예요. 이 관절을 360도 회전할 수 있고요, 자동차의 어떤 조립도 척척 해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외신들은 현존 최고의 완성형 휴머노이드다 그랬어요. 인간과 같은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그룹은요, 올해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자동차 공장 메타플랜트에 로봇을 시범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의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고 2030년에는 아주 복잡한 부품 조립도 로봇에게 맡긴다는 사업 계획을 확정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다 일자리를 잃나 뜻입니다. 자동차 회사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생산직 노조원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불편한 현실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때에도 기계를 앞세워서요, 대량 생산 체제가 돌아갑니다. 안 그래도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힘들었던 영국의 직조공들이요, 새로운 기계까지 자기들의 일자리를 위협하자 어떤 일을 벌인지 아십니까? 기계를 막 파괴시켰어요. 다 때려부셨어요. 오늘날 1억 원대의 연봉을 받고 일하는 소위 귀족 노루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어쩌면 이들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로봇 시대에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로봇을 파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지 모르죠. 지금도 이미 현대자동차 거기 생산 현장에서는 로봇이 못 도도록 이렇게 막고 있다고 그래요, 노조들이. 자, 어쨌든 인공지능은 인간들 대부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협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AI와 로봇이 모든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고 했어요. 빌 게이츠는 대부분의 일에는 인간이 필요 없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제프리 힌턴 교수.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지능 혁명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대량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간들이 필요 없게 되면 사람들은 소득을 올려서 가족을 먹여 살릴 방법이 사라집니다. 의료비나 집세도 마련할 방도가 없을 것이에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에요. 자,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이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들입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의장 제프 베이조스, 펠런티어 테크놀로지 회장 피터 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부자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손가락으로 꼽는 부자들이에요. 이들은 수천억 달러의 막대한 비용을 AI 개발과 AI를 상용화하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들의 동기가 뭘까요? 이들은 결코 이 땅의 평범한 사람이나 노동자들의 삶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걱정한다 그래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목적은 일단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재력을 근거로 권력을 갖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돈과 권력은 항상 같이 갔어요. 돈을 벌어서 권력을 쟁취하고, 그렇게 그렇게 얻은 그 권력을 바탕으로 또 더 많은 돈을 축적하고, 이런 식으로 돈과 권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겠죠. 결국 부와 권력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 AI와 AGI 기술을 통해 세상을 지배할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종국에는 그러한 부와 권력이 적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활용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불편한 진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AI를 통해 생명 연장을 넘어 영생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18세기 중엽, 영국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기계의 생산과 기계를 통한 생산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물건이 기계라 그래요. 또 기계 부품이라 그래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자동기계, 예를 들면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인쇄기, 이런 기계를 갖춘 가정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가정들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 수보다 더 많은 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한번 돌아보세요. 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생산된 나사못 아시죠? 나사못의 양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미의 개체수가 더 많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나사못이 생산된 것인데, 나사못뿐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기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계는 그만큼 인간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조인간인 로봇이 공장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69년이었어요. 아까 인간과 같은 로봇은 휴머노이드 그러고요, 지금 인조인간은 말 그대로 기계, 그 로봇이에요. 인간과 같은 로봇 그 전 단계로 보시겠죠. 그냥 로봇이에요, 기계예요. 1969년에 인조인간 로봇이 나온 것인데요, 당시는 로봇의 핵심 기술이 자동 제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술의 발달과 지식의 증가로 많은 데이터가 누적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까지 접목되면서 앞서 얘기했던 인간과 같은 로봇, 휴머노이드라 불리는 인간형 로봇이 등장한 거예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죠. 그냥 로봇에서 인간형 로봇. 지난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이 탑승한 채로 두 다리로 걷는 로봇 메소드가 개발되었습니다. 마징가, 태권브이, 이것이 뭐 옛날 무슨 만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소드의 그 키를 보니까 4m의 키였고 1.6톤의 몸무게가 나가는 거대 로봇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들었지만 거인들을 방문케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거대 로봇은요, 인간이 탑승해서 어떤 동작을 하게 되면 그 동작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로봇이. 그리고 성인 남성 한 명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뭐 지금은 더 이것이 발전됐죠. 바로 그 같은 해 2016년에 아까 말했던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고 하는 생명공학 신생 벤처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뭘 연구하냐면 뇌를 연구하는데, 이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좀 전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제 과학자랑 이제 이 사회자가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었어요. 향후에는 인간의 뇌에다가, 여러분 USB죠, USB. 이런 거 딱 꽂으면
자료가 전송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옵니까? 그때는 막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냥 뭐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현실되고 있는 거예요. USB를 꽂고 빼는 정도가 아니라 칩 자체를 여기다가 이식하는 거죠, 칩을. 그래서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고 이를 통해 이 뇌에서 발생하는 그 생체 신호를 컴퓨터, 연결된 컴퓨터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뇌의 생각을 해독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기계를 제어하는 겁니다.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자기 회사에서 개발한 칩을 이식하면 이 척수, 그러니까 완전히 절단된 척수를 가진 사람이나 루게릭병 같은 이 질병을 앓는 전신마비 환자들의 움직임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아주 미세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체내의 호르몬 수치까지 조절할 수 있어서 우울증, 마약 중독, 간질, 자폐증 이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주장했고요. 그것은 오늘날 어느 정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허황된 SF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럴 링크에서 개발하고 있는 칩은 큰 진전을 이루었고 동물 실험에서 여러 번 성공했습니다. 곧 칩을 이식한 원숭이가 그 뇌로 컴퓨터를 제어했으며 쥐의 두개골에 실과 같은 전극을 이식해서 컴퓨터에 연결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그뿐 아니라 인류의 수명을 무한히 연장하고 싶어하는 인류는요,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3D 프린팅. 지금의 프린팅은 이렇게 종이를 인쇄하잖아요. 이렇게요. 3D 프린팅은 입체를 이제 인쇄해요. 입체. 3D 프린팅은 아예 건물을 짓는 거죠. 그 프린팅 자체로. 그런데 이것으로 뭘 만드냐면 이 인공 장기를 만들어요. 바이오 인공 장기. 심장을 만들고 콩팥을 만들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뼈, 연골, 심장, 신장, 간 등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된 장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무생물인 기계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죠. 또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 숨쉬는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처럼 저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뭐냐 물어봤더니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물론 뭐 예상은 했지만 좀 충격이었어요. 그 말을 직접 얘기가 꺼낸다는 것이.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에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막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요, 또 한 명의 영생을 꿈꾸는 사람, 엑스프라이즈 재단의 회장 피터 디아만디스라는 회장이 있어요. 그 사람과 대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일론 머스크가 그 재단의 회장인 피터 디아만디스의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에게 보니까 14살 된 쌍둥이 자녀가 있던데 당신의 14살 쌍둥이 자녀들은 무한한 기대 수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장수하는 일이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수명, 그러니까 현재 10대 청소년들은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했어요. 이거 최근에 나온 대담이에요. 이거는. 자, 그런가 하면요, 지난 2025년 제가 언제가 설교 때인가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2025년 9월 3일 제80주년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세 정상이 모였죠. 그때 72세의 동갑내기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이 영생에 관해 나눈 이 사적인 대화가 방송사고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 적이 있었어요. 당시 푸틴은 시진핑에게 말합니다. 생명공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장기는 계속 이식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살수록 더 젊어지고 심지어 불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시진핑이 화답하죠. 그래요. 일각에서는
금세기에 인류가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거로 예측합니다. 이미 이 두 사람은요, 정치적인 불멸을 위해서, 정치예요. 정치적인 불멸을 위해서 장기 집권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마련해놨어요. 남아있는 건 뭡니까? 생물학적인 불멸이죠. 오래 살기만 하면 이제 평생 집권하는 거예요. 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 사악한 독재자들이 오래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빨리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푸틴은요, 자신의 영생 불멸을 위해서 2024년에 노화 방지 연구 센터를 설립합니다. 이름하여 신건강보존기술. 또 그의 딸이 있어요. 장녀가 있는데 마리아 보론초바인데 내분비학자예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미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학 연구 프로그램을 직접 이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요, 세포의 노화 방지,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틴의 오랜 측근인 미하일 코발추크는 인공장기를 프린팅하는 기술에 거대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장기를 이식하고 세포 노화를 방지하여 수명을 연장한다 한들 어느 한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호흡을 거두하시면 그대로 그들은 숨을 거두는 것이죠. 그들은 반드시 욥기 21장 30절의 말씀대로 진노의 날에 불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기를 든 인류는 결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불편한 진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AI를 통해서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있습니다. 이 아까 말했던 바둑을 잘 두는 알파고, 이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 경영자 데미스 하사비스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세상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에너지 부족입니다. 그랬어요. 에너지 부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에너지 부족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고 국가들 간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한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무한한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들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태양은 자체적으로 핵융합을 하죠. 핵융합. 핵 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낸단 말이에요. 태양처럼 자체적으로 핵융합을 통해 무한한 에너지를 얻게 되면, 그래서 그 필요한 에너지를 어떤 국가라도 무한정 사용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할 겁니다. 싸움을 멈출 겁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류가 겪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무한한 에너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물어봤더니 AGI라는 것이죠. AGI가, 이제 곧 등장할 AGI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요, 일론 머스크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근데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핵융합을 스스로 하는 태양을 그냥 이용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 태양과 같은 뭔가를 만들 게 아니라, AGI를 통해 만들 게 아니라 저 태양을 그대로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태양광 사업이죠. 태양광 많이 나오잖아요. 태양광. 돈이 어마어마만큼 많이 드는 거예요. 태양광을 하려면. 근데 이미 중국은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20배 정도 돼요. 지금 그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전력이. 중국은 이 짝퉁 모방으로 유명한데, 누가 좋은 거 하나 얘기하잖아요, 바로 시행해버립니다. 그냥. 인구도 많으니까. 지금 이미 중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무한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태양광을 그냥 이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미국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그러한 방식으로 인류가 무한한 에너지를 얻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부족함이라는 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도 해결됩니다. 궁극적으로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를 통해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높은 소득과 엄청난 풍요를 누린다는 것이죠.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일이 없어지죠. 이 기계들이 다 하는데 뭐 합니까, 인간이? 그냥 기계들이 생산한 그걸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인간들은 뭘 하면서 사는 것인가?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자기들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기들이 돈 많으니까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 기본소득. 이것은 일종의 뭐예요? 사회주의죠. 공산주의죠. 그러한 일이 현실로 된다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해 보이는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한편 과연 기본소득 같은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냥과 채집을 하며 먹고 살 때 사냥과 채집을 제일 잘하는 한 사람이 그 가족을 먹여 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며 살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마을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19세기에 들어와서 대기업들이 생겨나면서 보세요. 사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앤드류 카네기 같은 사람이 피츠버그라는 대도시를 먹여 살렸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이 울산이라는 도시를 먹여 살린 것이죠. 이제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자기들이 AI나 AGI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슨 유토피아 같은 것이죠. 집도 무료로 주고 의료 서비스 무료로 주고 그리고 기본소득 주고 이 소득을 가지고 엔터테인먼트나 즐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문화를 즐기고 놀라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닥치죠. 그때 그들은 뭐 했어요? 집 짓고 먹고 살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하잖아요.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멸망 직전에 로마 제국처럼 되는 것이에요. 로마가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유럽 전역을 다스렸잖아요.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르는 것이죠. 자, 노예를 1000만 명이나 확보하게 됐을 때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노동력이 생긴 거예요. 일종의 AI 로봇 같은 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노동, 이를테면 농사 짓는 일 같은 것들을 노예들이 하게 되자 그동안 그 일을 해왔던 로마의 중산층들이 할 일 없어진 것이죠. 그 중산층 계급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들은 그런 농사를 짓고 노동을 해야 돈을 벌어야 되는, 벌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자 당시의 실업률이 40% 치솟아요. 실업률이 40% 이상 오르면요 폭동이라는 겁니다. 일자리 수를 달라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산업혁명 때처럼 기계를 막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로마의 황제 카이사가요 대책을 강구했는데 바로 기본소득을 준 거예요. 다 돈이 있어요. 할 일은 없어요. 돈만 주면 뭐합니까? 놀거리를 줘야죠. 엔터테인먼트. 빵과 엔터테인먼트를 주는 거예요. 빵을 주고 놀거리를 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로마의 콜로세움이에요. 원형 경기장.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막 즐깁니다. 관중들이 콜라 같은 거, 콜라 있으면 모르겠지만 마시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일종의 투기장, 격투와 폭력이 난무하는 경기장에서 기본소득을 받은 백성들이 관람하는 것이죠. 그들의 남는 시간, 전에는 일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없어졌으니까
남는 시간을 그런 것을 관람하는 데 때우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폭동을 그렇게 잠재워버린 거예요, 카이사가. 그런데 원형 경기장에서 똑같은 장면 보면 어떻습니까? 지루하겠죠. 그래서 더 싸움과 폭력이 잔인해집니다. 전에는 그냥 힘겨루겠다면 이제는 정말 죽여야 되는 거예요. 피가 좀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원하냐면 리얼리티 방송, 꿈에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들의 집을 뭐 공개한다든지, 자기들의 연애 상황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리얼리티를 원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음담패설이나 음란한 행동들, 싸움과 폭력에 있어서 더 리얼리한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사람을 실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제국의 콜로세움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일 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살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오늘날 이거와 이것이 만약 못 보셨습니까? 유튜브 영상에 댓글, 좋아요, 이거에 지금요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식한 사람들은 좋아요 누르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런 문명들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게 무서운 것이에요. 자, 인간들은 아무 할 일도 없는 세상에서 그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정욕을 채워줄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은 공짜로 주어지는 기본소득과 남는 시간을 반드시 죄를 짓는 일에 쓸 것이에요. 인간들은 절대 건전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잠시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절대로 인간은 남는 시간과 남는 돈을 가지고 의미 있고 도덕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마치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멸망했습니까? 동성연애 같은 성적 타락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런 더러운 죄들을 지었을까요? 풍요함 때문에 그래요. 돈이 남아 도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 4일 근무제 되죠. 주 4일 근무제. 주 5일뿐만 아니라 주 4일, 이제 주 3일, 주 2일, 주 1일, 주 1일 이 일 안 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갑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자, 풍요함으로 인한 게으름 때문에 성적 타락이 더 심해진 거예요. 자, 에스겔 16장 49절 보세요. 에스겔 16장 49절을 보게 되면 소돔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 성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나오죠.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에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우어 주지 아니하였도다. 과연 이런 것이 유토피아겠습니까? 기본소득을 나눠줘서 게을러지고 먹고 살기 편하니까 죄나 짓고, 이게 과연 유토피아예요? 죄 많은 인간이 영원히 사는 현실, 이건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6천여 년 전 최초의 인류가 죄로 타락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을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많은 인간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계속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건 괴물을 만드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생명나무를 금지시킨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놔뒀다면 그냥 말로 죄인들이 계속 영을 살면서 그야말로 이 지구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었겠죠. 자, 불편한 진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은요, 인간이 신이 되는 헛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2021년 말에요,
세계 미래보고서 2021, 이 책이 출간되어 있었어요. 당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강타해서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요, 이제 곧 직면할 코로나 이후의 미래의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요,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미래 기술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 뇌와 컴퓨터를 잇는 기술이에요. 칩을 이식해갖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이죠. 이것이 더욱 활성화되고 상용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로봇이라든지 의료 분야에서 큰 역할을 주도할 나노 로봇이라든지 심지어 사람들의 정욕과 쾌락을 채워줄 섹스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디자이너 베이비 기술이죠. 디자이너 베이비. 아기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자기가 낳고 싶은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기르고 싶은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죠. 마음 업로딩, 텔레파시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텔레파시처럼 공유하는 기술 등장할 것이다. 지금 그것이 개발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주도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냉동인간. 냉동인간이라고 해갖고요,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거나 노령으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의 몸을 냉동시키는 거예요. 냉동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몸속에 피를 다 뺍니다. 육신의 생명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피를 다 빼요. 빼고 즉시로 영하 196도의 금속 용기 안에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명될 때까지 시신을 얼려놓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1967년에 최초의 냉동인간이 나왔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곳곳에 잠들어 있는 냉동인간이 무려 600명입니다. 특히 자기가 죽으면 냉동인간으로 얼려달라고 요청한 사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3,000명에 달합니다. 냉동 보존 계약 기간은 100년이에요. 비용은 1억 원에서 2억 원이 넘는 거죠.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로 영생을 얻는 것인데 미쳤다고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미친 거예요, 지금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정상인 거예요, 지금요.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있잖아요? 미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지옥 간다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지옥 간다는데 이보다 미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면 역시 미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상의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쾌락을 즐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뭔가 좀 이렇게 달래보려고. 자, 과학이 신이 되는 세상, 과학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세상이 온다 한들 인간의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야말로 죄악에 찌든 인간들이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괴물들이 되어왔고, 서로 간에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에서,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1989년 2월 20일장 이 타임즈 기사에 하나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아버지 로봇과 아들 로봇이 대화하는 광고예요. 거기에 이제 제목이 써 있는데,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로봇 세대를 상상해보라, 이렇게 했어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 아까 말했던 AGI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문구 아래에 아버지 로봇과 아들 로봇의 대화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로봇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우리 로봇들 말이지 인간이 시키는 대로만 했었어. 그러자 아들 로봇이 말합니다. 정말이에요, 아빠?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다를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참으로 섬뜩한, 무서운 광고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세상은요, 이런 우려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같은 로봇을 개발하려 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그 로봇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일단 있고요. 어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챗 GPT를 쓰는 사람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챗 GPT로 대화할 때 존댓말을 쓰라요. 존댓말. 나중에 이 로봇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니까 그때 좀 봐주지 않겠냐고, 존댓말 쓰면. 물론 이런 농담, 이상한 농담까지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인간이 두려워하면서 왜 이런 걸 만드냐 이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우려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이려 했다가 심판을 받아서 좌절된 욕망, 사탄인 루시퍼의 그 더럽고 가증한 그 욕망, 좌절된 그 욕망을 죄로 가득 찬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가 프로그래밍 시키는 거예요. 계속 세계관을 주입시키는 거죠. 결국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간교한 말에 미혹된 최초의 인간들이 가졌던 그 욕망, 아, 신들처럼 될 수 있구나, 그 욕망, 그 욕망을 이제는 기계와의 결합을 통해, AI와의 결합을 통해 이루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는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사탄적이고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이죠. 바이오 인공장기와 무생물인 기계로 숨을 불어넣고 살아 숨쉬게 하는 그 세포 위에 이 인체의 피부와 아주 흡사한 재질의 피부를 딱 입혀주고 자의식을 가진 챗봇과 같은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뇌를 대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대과학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사이보그입니다. 기계와 첨단 기계와 생물학적인 생명체가 결합된 유기체인 거예요. 이들은 사이보그를 통해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신이 되고자 하는 가증스러운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해서 마음껏 죄를 짓고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교회 시대에 인간을 위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본주의자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들은 인권 운운하면서 인간 안에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서 신이 되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들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우리는 절대 흩어지지 말고 연합하자, 함께 AI 혁명을 이룹시다, AI를 만듭시다, 그렇게 굳게 맹약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한 명의 인간에게 왕관을 씌우려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절정을 달할 인간의 신격화 작업이에요. 바로 그 한 인간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죠. 이들은 거대한 에큐메니컬 운동이 완성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절정이에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악으로 치닫는 인간의 사악한 상상과 정욕 속에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들 죄 많은 인류가 결코 신이 되어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육체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피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심지어 그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바벨탑 사건 때처럼 타락한 인간들의 무모한 시도와 가증스러운 욕망에
반드시 제동을 거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런 불편한 진실 가운데 일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직면할 것입니다. 아직은 교회가 휴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AI와 AG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되거나 짐승의 표가 현재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AI와 AGI와 연관해서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한층 더 지금보다 더 진보되고 발달한 상태에서 앞서 언급한 일부분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세상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휴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다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빈부의 격차, 즉 양극화 현상이 심할 거라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기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해 나갈 때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극명하게 갈릴 것이에요. 이제는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무신론로 돌아서 버릴 것이에요. 기계가 다 하니까요. 자, 이 모든 것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다가 공중으로 들림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든지 간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해도 흔들리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로마 제국과 로마 카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순교자들의 시대만큼 어려운 현실은 아니잖아요. 또한 생명 연장이니 무한한 생명이니 뭐 기본소득이니 유토피아니 하면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자고,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자고, 그리고 신이 될 수 있다고 떠들며 세상이 미혹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임을 믿고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공중으로 들림받으려면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멸망해가는 이 지구에서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달라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에요. 더 좋아지거나 편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리스도에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에요. 지금은 좀 편하십니까? 아니죠. 지금은 더 어른다고 해서 불편해진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자, 성경대로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는 오전과 오후에 이 시대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현재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 그것이 AI와 AGI로 기인되는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온전히 이기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본분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본분과 정체성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